오늘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같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PPT를 잠깐 보시면 미국에는 지금 100년 만에 최악의 이 허리케인이 닥친다고 합니다. 100년 만에 최악의 허리케인. 그래서 플로리다 주 같은 곳은 이제 그 다음 넘겨보시고요. 예. 그래서 100년 만에 최악 피해 덮칠 듯 괴물 허리케인 미 대선판 흔든다. 그래서 초강력 허리케인 밀턴이 이제 9일 날, 우리가 내일 되겠죠? 그 시간으로 아마 늦은 오후에 플로리다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550만 명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 다음 것을 보면은 그 다음 보면은 저게 이제 대피하는 행렬이에요. 대피하는 행렬. 근데 이분들에게 플로리다 같은 데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면은 방공호 같은 것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방공호 내가 넘길게. 자, 저게 방공호입니다. 방공호예요. 근데 저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게 안 넘어가는데 넘겨주세요. 네. 이 방공호가 저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저 방공호를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 안에 뭐가 있는가를 한번 영상을 제가 소리는 없이, 소리만 들으면 굉장히 소름을 끼쳐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핵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태풍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저 방공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 얼마 되지 않아요. 소리는 제가 다 죽였어요. 저렇게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저렇게 이제 뭐 순식간에 모든 것이 잿더미가 돼 버리니까 저렇게 되는데 뭐가 씹히냐면 저렇게 방공호가 있다는 겁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가다 보면은 또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안에 쭉 들어가요. 이제 여기가 이제 방공호예요. 방공호. 그래서 끝나게 되고 그 다음 장면을 그 다음 그림 넘겨보세요. 이제 방공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게 그 다음에요. 근데 방공호에 들어가서 보면은 저런 집을 짓고서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땅속 안에, 방공호 안에 저렇게 집을 럭셔리하게 꾸며놓고 그 다음 넘기면은요 계속 저런 집에 침실이 있고 그 다음에요 놀이기구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이런 곳들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뭐 더 많이 보지 않아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공호일까요? 방공호? 방공호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방공호가 있다는 거 아시죠? 이 핵전쟁을 대비해서 저렇게 방공호, 우리가 대피소를 지었답니다.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회사가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이 벙커를 둠스 벙커라고 하는데 핵 대피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그 세계의 억만장자, 그러니까 부자들의 1%들이 그런 이제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지펀드 매니저, 스포츠 스타, 그 다음에 기술 임원 등 세계적인 엘리트층 중에 다수가 이제 가족과 직원을 위한 비밀 대피소를 직접 설계해서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빌 게이츠도 자신의 부지에 벙커를 갖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텍사스에 본사를 둔 링스 컴퍼니 총괄 매니저인 게리 린치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2016년 맞춤형 고급 지하 벙커 매출이
2015년 대비 700%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700%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2024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지하 벙커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을 견뎌내는 그런 벙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음식 등을 준비해놨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참치도 준비해놨고 또 손으로 돌리는 어떤 공기 공급 시스템도 이제 갖춰놨다고 합니다. 뭐 오래 보관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도 준비했죠. 돈도 준비해놓고 현금도 준비해놓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현금을 못 쓸 경우에 대비해서 또 다른 것도 준비해두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이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반 주택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비싸고 안전한 곳이 어디냐 했더니 최고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서초구의 어느 주택이라고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집 1, 2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벙커도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벙커도.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거기서 살 수 있는 집, 그러니까 지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하에서 벙커에서 몇 개월 동안 살 수 있는 집이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말하는 거죠. 한 공동주택을 2개월 이상 생활할 수 있는 철벽 이 방공호가 지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공호가 제일 많이 지어져 있는 나라는 스위스라고 합니다.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이 대피소 시스템이 가장 잘 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런 대피소가 몇 개가 있냐면은 25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25만 개. 아주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고 돌보고 정기적으로 이제 보충하고 그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한 달 이상 버틸 수 있도록 지었다는 겁니다. 이게 스위스에서 그것을 가장 잘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핵이나 미사일 공격에 견딜 수 있는 대피 시스템을 마련해 놓았다고 합니다. 텔아비브에서 최대 80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피소를 만들어 놨고 각종 앱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앱으로다가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거리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도 이렇게 항상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안전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안전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첫째로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는 자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는 자. 성경은 전능자의 그늘 밑에 그늘 밑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기자는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체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도 시편 91편을 접어두고 창세기 14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계속했을 때 L로 시작하는 이름을 쭉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하지 않은 말씀인데 엘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엘리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 능력, 그리고 모든 창조물을 위해 군림하시는 지고한 존재가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엘 엘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 엘리온.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통치와 위엄을 강조하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성에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집에서 훈련된 자 318명을 밤새 쫓아가 가지고 그와 함께 쫓아가서 318명과 그리고 연합군대와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거두고 롯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살레망 멜기세덱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축복을 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자 곧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 원수들을 네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만을 거느리고 가서 연합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어디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살레망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 엘리온이라고 했어요. 엘 엘리온. 엘 엘리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 엘 엘리온이라는 칭호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분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물을 위해 군림하시고 또 모든 세력과 나라들, 인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 엘리온은 절대적인 보호자다라는 말씀을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구한 힘과 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보호하심을 강조합니다. 절대적인 보호자라는 거예요. 엘 엘리온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보호자다, 너희를 위한 보호자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가 엘 엘리온이라는 칭호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5절 한번 열어보세요. 다니엘서 4장 34절과 35절. 거기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 돌아오므로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여기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그랬죠? 지극히 높으신 분, 엘 엘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엘 엘리온,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는데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35절,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엘 엘리온 하나님이라고 하게 된 배경이 있죠. 여러분이 다니엘서 4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4장 10절부터 18절에 보면은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한 거대한 나무가 하늘까지 자라나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에게 그늘과 열매를 제공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이가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이냐 해서 꿈의 해석이 필요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그 나라에서는 꿈을 해석할 만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4장 19절부터 27절에 다니엘은 이 나무가 누구냐면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그 당시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강력한 제국의 지배자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그에게 통치를 받고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게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실 것이라고 그 꿈의 해석을 이야기한 겁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이렇게 권고를 한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여기 33절에 보면은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져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자신의 왕궁 지붕에서 바벨론의 이 화려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라고 아주 입으로 떠들면서 자랑합니다. 그러자 즉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벌을 내리셨죠. 느부갓네살은 인간의 이성을 잃고 7년간 들짐승처럼 살면서 풀을 먹고 하늘의 이슬에 젖은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리기 위한 징계였습니다. 7년 동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7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은 이제 7년 후에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성을 회복하게 되고 이때 그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고 그분의 손을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교만이 깨뜨려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엘 엘리온이라는 겁니다.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가 318명을 거느리고 가가지고서 연합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죠.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께서 도와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둬야 됩니다. 내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똑바로 알아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진료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내 힘이 아니었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취직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취업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결혼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내가 잘나서 만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애를 낳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잘 커가는 것, 내가 힘써서 내가 뒷바라지를 잘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강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가며 생활하는 것이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높입니까? 이렇게 높이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오늘 91편 1절 말씀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엘샤다이 하나님.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이 이제 99세까지 갑니다. 물론 이스마엘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정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99세 때까지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이게 엘샤다이란 말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십니까?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전능자 하나님. 나는 어떤 것을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끊어진 아브라함과 이제 아브라함 부부를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이를 낳게 해주셨다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시편 91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1편 1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엘리온이 나오고 엘샤다이가 나오는 겁니다.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전능자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한 곳입니까? 전능자의 그늘 밑입니다. 그렇죠? 전능자의 그늘 밑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을 말하고 풍성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기 때문에 늘 안전하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한 곳에서도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한 지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스스로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늘 밑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스스로를 격려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스스로를 격려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도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 다 있어요. 그런데 민심이 흉흉하고 그런 소식들이 넘쳐나는 그때에는 어디로 가야 안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나갈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경계 대상이에요. 기침을 하면 카페도 못 가요. 길 가다가 기침만 해도 사람들이 째려봐요. 불쌍히 보는 게 아니에요. 째려봐요. 그게 내가 안전한 곳이 어디냐는 거죠. 안전한 곳이 어디냐. 물론 환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만은 산에 가도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산에 가도. 그런데 요즘같이 여러 가지 참 코로나19를 지내온 역병의 그런 그 시대 속에서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야 가장 안전한 곳이냐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에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전능자의 그늘 밑. 전능자의 그늘 밑. 어떤 안심의 그늘이기에 그렇습니까? 어떤 안심이 있어서 그런 거죠? 91편 3절에 그게 나와요.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구출해 준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 새 사냥꾼은 뭐냐면 함정에 빠뜨리고 덫을 놓다에 파생된 단어가 새 사냥꾼이에요. 잡는 자, 그물 치는 자 등을 뜻합니다. 이 말은 비유적 단어로서 여기에는 이 말씀을 기록한 기자를 올가매기 위한 각종 술수와 악한 의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가 있어요. 악한 자들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로운 역병이라고 그랬죠.
해로운 역병, 치명적인 역병입니다. 이게 뭐예요? 전염병이죠. 전염병입니다. 패스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병이 지나간 적이 많아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같은 병을 말합니다. 치명적인 병, 알 수 없는 병, 치료책도 없다는 병을 말합니다. 우리는 수년간 해로운 역병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병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정말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합니까? 감기라면 무서워하겠어요? 이거 지나갈 거야. 이거 감기 걸리면 지나갈 거야. 이런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워하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확신 있게 고백합니까? 91편 5절 6절을 보세요. 91편 5절 6절에 보니까 네가 밤에 닥치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역병이 어떻게 돌아다녀요? 어둠 속에 다닌다고 그랬죠. 이 표현이 기가 막히잖아요.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밑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읽는 책 가운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자에 대해서 써놓은, 어떤 분이 써놓은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실 때 자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가는 길을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보고 제가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이제는 돌아가실 날이 다 됐어요. 네, 폐암이었대, 폐암. 돌아가실 날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가는 길에 방해하지 말라. 거기가 어디예요? 전능자의 그늘 밑이죠. 그분께 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밤에 임하는 두려움, 어둠 속에 다니는 역병, 낮에 이제 날아드는 화살, 또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 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시편 기자는 91편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여기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지극히 높으신 분이 뭐라고요? 엘리온이라고 그랬죠. 네가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떤 악한 일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재앙도 네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이 말씀 잘 보세요.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여기 나오는 시편 기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천사를 통해서 책무를 주셨어요.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나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시켜서 나에 대한 책무를 주셨다는 겁니다.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기만 하면 이렇게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능자의 그늘 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밑에 있다고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나요? 이 세상에는 역병보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걸린 자마다 다 죽어요.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 병은 죄의 병이에요. 죄를 말하는 거죠. 성경은 그 죄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 죄가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죄의 병이 들어가 있는 자마다 대가를 받아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심판은 둘째 사망, 곧 지옥, 불호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의 병, 그런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대책을 세워놓으시고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지옥의 심판, 고통을 대신 받으셨어요. 어떻게 전능자의 그늘 밑에 우리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면 구원을 받고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밑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 사함 받은 확신이 있을 때 전능자의 그늘 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본 것이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크게 두 번째 대지는 뭐냐면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는 자의 고백이 나와요. 고백.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한다면 우리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는 그 고백이 주님의 사랑을 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어요. 91편 14절을 보세요. 그가 내게 사랑을 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구출하리라. 사랑을 품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죠. 우리가 품는 거예요. 품었다는 말은 집착하다, 달라붙다, 결합하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결합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악여 풀을 갖다가 종이와 종이를 사이에 바르고서 붙여놨습니다. 1, 2분 후에 떼려고 생각해 보세요. 5분 후에 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떨어집니까? 찢어져 버려요. 찢어져 버려요. 이거 포스트잇이 아니에요. 딱풀로 완전히 악여풀로 붙이면 딱 달라붙으면 이것이 떼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찢어집니다. 달라붙다는 말이 그거예요. 품는다는 말이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사랑을 내가 품고 있는 거죠. 그렇게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분의 사랑에 딱 달라붙으라는 거죠.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에 무엇과 그렇게 딱 달라붙어 있습니까? 무엇과 달라붙어 있어요? 잘 때도 달라붙어 있고, 낮에도 달라붙어 있고, 화장실에도 달라붙어 있고, 차 탈 때도 달라붙어 있고, 차 기다리면서 달라붙어 있고, 지하철에도 달라붙어 있고, 뭡니까? 핸드폰. 보면 다 핸드폰이 달라붙어 있어요. 이 손에서 놓지를 못해요. 핸드폰 놓치면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집에다 핸드폰을 두고 왔어요. 어느 정도 나왔어.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가서 에이, 오늘 핸드폰 없이 살지 뭐. 그럴 수 있습니까? 요즘 모든 것이 다 핸드폰이, 이것이 없으면 소통이 잘 안 돼요. 가질러 다시 갑니다. 다 이 핸드폰이 다 달라붙어 있어요. 머리 매트 놔두고 말이에요. 그래서 잘 때도 두고 폰을 보다가 잠드는 거예요.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다 달라붙어 있어요. 뭔가가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달라붙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가 내게 사랑을 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구출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품고 달라붙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겁니다. 14절 후반절에서 그가 내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 세우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품고 있으면 나를 구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알았다면 그를 높이 세워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네, 이것은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잠자리를 같이 하여 서로를 알아가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야다예요.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이 말은 피상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체험하면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내 이름을 알았은즉 그가 내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나를 구출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높여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가장 높으신 이로 알았던 아브라함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아이를 낳는다고 약속하신 전능자 하나님으로 알았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가장 높으신 이 전능자 하나님, 엘 엘리온 엘 샤다이, 이 하나님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우리가 됐을 때 뭔가 깊이가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내공이 쌓인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91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부르리니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주님의 사랑을 품으면 구출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알면 그를 높이 세우리라. 부르면 응답하리라. 그가 고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구출하고 그를 존귀하게 하리라. 구출하고 존귀하게 여겨준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대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주변 사람들은 아는 체도 안 합니다. 뭔가 손 내밀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을 품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부르면 구출하고 높이 세워주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출할 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부른다는 말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이 말씀은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내공이 쌓여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말씀을 오늘 저녁에 또 주무시기 전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회상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알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역병 속에 참 있었던 우리나라, 지금도 이제 뭐 백신 맞으려면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라 이렇게 광고까지 나오는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연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의석수가 더 많기 때문에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이게 마음대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만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통과시켜버리면 이 강단에서 함부로 이야기 못합니다. 벌금 물고 이제 구치소 들어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국회의원들이 그 어린아이처럼 완전 초딩처럼 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 나라 전국을 똑바로 바라보고 진지하게 해나가는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 위기 속에 있는데 정말 기도해 주시고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는 모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엘 엘리온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